시작. 가장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올림픽 하는 줄 몰랐어요? 미스트롯은 봤는데 올림픽은 못 봤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공중파에서는 안 하더라도 공중파 같은 또 JTBC에서 또 동계올림픽 중계를 해줬잖아요. 올해도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영 출신 중에 봅슬레이 선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올림픽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번 올림픽 때는 좀 기대했던 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도 메달을 따나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죠? 보드죠, 보드. 그것도 이 첫 번째 메달을 남자가 딴 것도 보드죠. 아닙니까? 예, 그거고 또 금메달 딴 아가씨가 그렇죠. 그렇고 또 동메달 딴 것도 여자 선수인데 멋지더라고요. 이 보드를 이렇게 탁 타고 내려오기 전에 휴대폰을 가지고 뽕뽕뽕뽕 뭘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쟤는 무슨 이제 자기가 경기 임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문자를 보내나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규빈이가 아빠 저건 문자 보내는 거 아니고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음악을 딱 틀고 주머니에다 넣고 귀에다가 이제 블루투스를 해가지고 음악을 쫙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쫙 하는데 이제 본인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음악이 꽉 하고 나가면서 이제 보드를 쫙 이렇게 타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특히 금메달 땄을 때는 마지막에 세 번째 했을 때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에 넘어졌을 때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대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지면요.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그렇게 넘어져서 예전에 크게 다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모 재벌의 모 회사에서 모 그룹에서 이 수술비하고 전부 지원하고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줘서 했는데 또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기대했는데 힘들겠다 그랬는데 자기도 일어날 줄 몰랐는데 살살살살 움직여 보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는 또 멋지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좀 잘 못했죠. 좀 이렇게 확 미끄러졌죠. 근데 세 번째, 최고 점수 90점 넘게 딱 봤더니 금메달 따는데 윙윙 날아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더 사람이 높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참 사람이요 희한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영웅이 하나씩 나타나요. 생각하지 않았던 영웅들. 그렇죠. 김영웅도 있고. 임영웅. 그렇죠. 임영웅도 있고.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하고 나타나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우리나라를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 다음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주력군이 그냥 싸그리 거의 대패를 했는데 또 누가 나와서 강감찬 이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난세의 영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유튜브로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 풍경 사진 같은 거, 옛날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거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 기억 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 기억 속에 옛날이라고 해봐야 제가 살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옛날, 그걸 생각을 하면요.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잘 사는 거. 물론 그 한 사람의 모든 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리더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고, 저는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오늘 뭐 주식이 확 올랐다면서요. 예, 확 올랐다는데 그 회장이요. 그 뭡니까? 회사를 가면서 로비를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왜 로비를 이용하지 않느냐면 이 로비는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대요. 지금 자기가 회장인데도, 현대자동차 회장이. 자기가 회장인데도 로비는 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이고 내가 아버지가 지나가는 길 내가 밟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 그룹들, 뭐 물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 우리 요 근처에 진주의 LG 같은 경우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타이밍 가운데에 딱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에 또 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 주에 남전도회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화장실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때 단기선교팀이 아프리카나 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그런 데 가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가가지고 화장실 만들어주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삽질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질병이요 거의 막 절반 수준으로 그 동네 질병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공인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케냐에 가면 길거리에 정체를 모를 까만 봉다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열어봤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 하면. 네, 그렇죠.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요, 심지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던진대요. 아이고, 참 세상에 희한한. 여러분, 몇백 년 전의 선교사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역하시는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아들이 유치원을 갔는데요. 간식을 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주잖아요. 고발 들어갑니다. 고발.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상한 물고구마 비슷한, 근데 막 손도 막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그걸 막 이리 막 손으로 쪼물쪼물한 걸 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려고 하면 막 애들이 막 진짜 어미새가 그 뭡니까 먹이 물어오면 그 입 쫙쫙 벌려갖고 이래 있는 그 새들 있잖아요. 그런 새들처럼 막 이제 선생님 주변으로 모이는데 거기 누구도 같이 선교사님 아들도 같이 이러는데 아유 나는 저런 음식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저런 거를 먹을 거라고 저렇게 하는 게 그 한동안 너무 마음 아팠다고. 아마 우리 집회 때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는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아유 참 누가 낳았는지 아들을 참 잘 낳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갖고 우리 집안이 살았다. 네가 우리 집안에 장가를 와가지고 우리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참 우리 집이 밝아졌다. 다 너 덕분에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 잘 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요, 제가 그냥 결론을 그냥 확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보드에서 금메달 딴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전신이 불구가 될 수 있는,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수술을 받는, 우리 같으면은 실제로 저도 좀 그렇잖아요. 멀리 운전하는 게 싫어요. 사고 한번 나고 나니까 뭔데 제가 운전하고 막 복잡한데 막 운전하러 다니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또 다시 넘어졌는데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점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아이들 데리고 눈썰매장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눈썰매 그 한 3번 타니까 못 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올 땐 좋은데 어떻게 다시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데는요, 심지어 이렇게 그 눈썰매 해놓은 거 튜브나 썰매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사설로 이렇게 해놓은 그 조그마한 눈썰매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질질 끌고 올라가야 돼요. 나는 애들 참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깐 한 5초 휙 하고 내려온다고 또 거기 막 올라갔다. 여러분, 근데 올림픽 그 하는 선수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에이, 저기 올라간 리프트가 있겠지. 여보, 뭐 리프트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저거 한번 점프하려면은 다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걸어 올라가서 한번 쭉 내려오고 또 걸어 올라가서 또 한번 쭉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오르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는 애.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깜짝 스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무엇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바로가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진짜 이게 심상치가 않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번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있는 여러 지혜자들, 이 왕들이 자꾸 꾸면은 그 지혜자들을 그리 부르네요.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 꿈꾼 거 이거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살찐 7소가 있는데 앙상하게 파리하게 아주 흉측하게 생긴 7소가 그 살찐 7소를 잡아먹습니다.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찐 7 이삭이 있었는데 또 어디선가 날아온 그 아주 파리한 그런 아주 독초 같은 것들이 그 이삭을 다 그냥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아무래도 불길한 꿈 같은데 이거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또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큰 죄를 지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이제 살아서 왕의 생일날에 이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나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었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짠 하고 나서는데 죄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정갈한 옷을 입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수염 착 깎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서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짝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왕을 만나기까지 몇 년의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이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또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 속에 나타난 깜짝 스타, 난세의 영웅,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입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바로가 꾼 2개의 꿈은 하나이며 7 살찐 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의 풍년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얘기 너무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아니,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 왜 이걸 해석을 못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7년인지 7일인지 7달인지 7때인지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석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요셉이 했는데 그냥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뭡니까? 위기예요, 위기. 근데 요셉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기회로 해석을 합니다. 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하는데, 어이구,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요셉은 새로운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흉년의 때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 7년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이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 왕에게 바치게 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모든 곡식 다 거두는 게 아니고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풍년이 얼마나 진짜 큰 풍년이었든지 성을 다시 쌓고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만큼 큰 풍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5분의 1 거둔 것으로 애굽의 백성들 먹고 살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시작.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이제 막 30이 된 히브리 청년 요셉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바로왕의 앞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깜짝 스타입니다.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왕이 볼 때는 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몇 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30년. 그리고 그 30년 중에서는 13년은 인고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요셉은 잘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13년 동안 그렇게 힘든 날이 하루 만에 요셉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13년 그렇게 서럽고 고생했는데 총리 되는데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공동체와 심지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의가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도 제가 신사참배 왜 이런 고난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머뭇거린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나라를 3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그들의 군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민족은 30년이 지나도 반항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징용을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 때 내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막판에 진짜 일본이 거의 수세에 몰렸을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 구별할 것도 없다. 얘들한테 총 주면 뒤돌아서서 우리 싸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끌고 간 것이 마지막에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 그 꿈을 해석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 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후의 풍년과 7년 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크게 번성하게 하시면서 여기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에도 시작. 오늘날에도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의 선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왔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상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넘어지나 어떻게 하진 않는다. 엎드려지진 않게 하신다. 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금메달 목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소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그로의 세월을 빚어낸 준비된 영혼 공동체의 복이 되는 영혼.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만 출세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먼저는 어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부강한 나라의 토대 위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도 복을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좀 이따 선거한다는데 그래 열심히 나와서 선거운동 하시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하세요. 복은 누구를 통해서? 시흥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들 나와서 참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얘들이 빽빽하게 덩치가 좋아가지고 빽빽하게 쓰고 여러분들이 안 보일 정도로 청년들이 다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침마다 이렇게 봐요. 누가 왔는가 오늘 누가 왔는가 다 그러면요 애들이요 참 유치부 애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탁 열리면요 이러고 들어옵니다. 선우도 그렇게 들어오고 겨울이도 그렇게 들어오고 다
이러고 들어옵니다. 어깨 쫙 펴고 딱 이러고 들어옵니다. 나 이 친구 애들 보면요 참 미안해요. 하성이도 그랬고 지겸이도 그렇지 않고 오늘 지한이가 또 저한테 또 뭘 이렇게 탁 갖다 대면서 목사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고맙다.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또 만들어갈 또 그런 세상을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제일 첫 번째 메달 딴 사람 그 30몇 살인가 뭐 거의 은퇴할 나이고 코치할 나이인데 메달 땄다면서요. 그러면서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메달리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메달리스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성심당은 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피자가 진짜 유명한 피자집이다.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재모 피자 아세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은 벌써 가서 먹었더라고요. 거기 가서요 줄 서가지고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피자 먹으려고 아침부터 가서 줄 서야 된대요.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먹는데 이재모가 누구냐면 그 사장님 엄마 이름이래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랍니다. 엄마인데 이 사장님 원칙이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성심당만큼 이재모 피자가 커질 것 같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부산에 가면은 그 피자 먹으려고 부산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대박 나는 그런 일들이 꼭 반드시 필히 좀 속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세상은 시작. 세상은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에 열광합니다.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깜짝 스타인 그들에게 그날의 찬란함이 있기까지 수천 번에 넘어진가 일어서 남몰래 흘린 인고의 땀방울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요셉만 고생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는요 언제부턴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공간적인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구덩이에 빠졌을 땐 그 구덩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또 개학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한테 기도받고 갈 거라고 온 우리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외로울 때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복이 되었고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복이 되고 영웅이 될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다. 또 저 때문에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네. 아유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참 사랑하시는 것 같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이 교회 참 사랑하시는 것 같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소문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평안의 대안을 내어놓는 사람. 7년 풍년돼도 소용없습니다. 7년 뒤에 다 망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7년 잘 준비하면 7년 뒤에 있을 흉년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으니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더라? 좋게 여겼더라.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준비되는 시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넌 나와 같은 동력자다. 이제 우리 말씀 교훈을 정리하면서 이제 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구하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복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복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있습니다. 2. 요셉의 인고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외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상대에 올라가는 이는 가장 많이 넘어져 본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팅 옷 이쁘게 입고 나도 쿵 하고 뭐 엉덩방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연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넘어져 봤거든요. 넘어져 본 사람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졌는데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준비될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내가 준비되면, 내가 회개하고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내가 낮아지면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지역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높은 데 있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그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구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참 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바뀌어지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된 아버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고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가 변화될 것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막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은 외롭고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상대에 올라가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엎드려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말끔하게 왕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그런 요셉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준비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또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